구약 성경 501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시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237 나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재앙의 근원인 교만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그야말로 최고 깊은 은혜, 깊은 치유 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에 완전 잠기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셔서 한 주간을 최고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을 보내고 최근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볼 때
하나님 없는 인간의 교만함, 그 생각에서 시작됐죠. 네가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과 답을 찾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것을 창세기 3:6-11에서 사실은 심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생각을 딱 심어 넣은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창세기 6장에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최고의 악은 바로 교만인데요. 그 악한 생각.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노아를 하나님은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하늘 끝에 닿자, 우리가 신의 영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자.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언약 따라 갈 수 있도록. 세상은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지만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했지만은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재앙과 불행이 계속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이 법원 앞에서 말이죠. 두 유튜버가 법적 공방을 한 이후에 나와서 한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해서 돈 때문에 칼로 그 법원 앞에서 그 말이죠. 찔러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수능 만점자가 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의사인데 그 의사 지식은 사람 살리라고 쓰는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친구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찔러서 살해하는, 자신의 도구를 살인의 무기로 사용하는 이 그야말로 인간의 끝없는 교만이 결국 재앙을 불러오는, 인간의 교만이 핵폭탄을 만들고 인간의 교만이 수많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던 무기, 인간이 자랑하던 기술, 인간이 자랑하던 과학,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재앙을 불러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에게 있어서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는 내 생각, 주장, 입장을 가지고 주인되어 교만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이며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중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과 우상숭배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만에서 모든 우상숭배가 나온다, 모든 탐욕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심판받은 자나 심판받지 않은 자나 우리는 똑같은 다 죄인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응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사실은 교만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일순간에 부와 경제를 주실 수도 있고, 일순간에 자녀 문제, 온갖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화를 막는 걸림돌인 이 교만 때문에 사실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많은 문제와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쯤 됐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됨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또 거부하거나 등한시하는 자만과 완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 교만이 지속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그 교만의 다음 단계인 낙심, 좌절, 포기가 따라옵니다. 그게 교만의 수순입니다. 교만이 지속되다 보면 낙심, 좌절, 포기로 간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는 분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압살롬의 반역부터 해서 시므이의 막 이런 모욕들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그죠? 보통 우리가 응답받고 나면은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찬양의 내용인데요. 다윗의 찬양이 있는데 이게 시편 18편에 똑같이 나오죠. 이 유명한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분토만도 못하고 나는 먼지 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원수로부터 지키셨고 하나님은 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신다. 특히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또 31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없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불신앙의 최고 단계의 불신앙인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 교만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교만과 착각부터 버리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 욥도 자기가 계속 친구도 올 때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런 니네는 얼마나 잘하지? 계속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러면 42장에 가서야 드디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너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어? 그때부터 이 욥이 꺾여서 회개합니다.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보시면은 왜 서로 대적하여 싸우게 했냐? 서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서로 싸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낮은 자면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을 중에서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 왜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혜, 기능, 전문성 또 모든 그런 경험들까지도 저는 이 10가지를 기록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는 10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적었습니다. 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저랑 공통적으로 찔리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에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를 모르는 교만 제 안에 또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려 하고 하는 지식적 교만. 류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네. 또 저 메시지야. 이러면서요. 뭐 망대 777.
그러면서 지식적 교만.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에도 내 안에 이 교만함과 완악함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헌신을 하고 있으며 했었다는 내 공로와 의에 사로잡힌 착각의 교만. 제가 그랬더라고요. 전에서는 어떤 중직자분은 이 진짜 헌신을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시험도 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큰 교회를 가셨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질비해. 너무 많아. 그럼에도 겸손한 중직자분들이 너무 많아. 야, 이게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어떤 교만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연수 또는 선대의 신앙을 나의 영적 수준으로 착각하고 나의 영적 사고로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교만.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던 교만. 또 낮은 자세로 기본을 갖추지 않고 높은 것으로 오르려는 한탕주의적 교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스승 목사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기본과 근본 갖추고 낮은 자세로 갖춰야지. 자꾸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한 번에 뭔가 딱 하려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또 다 배웠고 다 알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 내가 한 번 들었던 거지 내가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안에 그런 교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다락방 내에도 그런 문제들이, 다락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이 다락방 내에서 서로 그런 정지하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함께 응답을 내 응답으로 착각하는 교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고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함께 응답이란 사실을 저는요, 제가 받은 응답으로 오해했어요. 야, 여기 나한테 열어주셨구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응답받아 나가는 함께 응답인데 내 응답이라고 우리가 포럼할 때도 자칫하면 착각을 할 수 있죠. 또 훈련 많이 받았다고 훈련 덜 받은 사람 무시하는 교만. 그죠? 다락방 내에서 초창기에, 그죠? 나는 1차 합숙 받았는데 너는 전도 합숙 받았고 너는 고작 그거 받았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1차 합숙밖에 안 받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도 합숙까지 받았는데도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훈련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닙니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훈련 받은 게 무슨 자격증이냐, 그죠? 제가 그런 오해와 착각을 했습니다. 제 잣대와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교만. 이게 제 안에 큰 영적 문제.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면 날마다, 진짜 날마다 죽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러면서 또 거기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자신의 신앙의 크기로 착각한. 큰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마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급인 것처럼, 그죠? 또 큰 교회 출신이라고 작은 교회 무시하는 교만. 직분 가지고 벼슬인 양 횡포를 부리는 이런 교만.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준비하다가 제 후배 전사님들하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그때 교만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 내가 그때 생각해보니까요, 이장희 목사님 저를 진짜, 이 목사님 아프시니까 어느 정도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막 권한을 주시고 막 위임을 해주셨던 건데, 그거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겼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나의 권세인 양 막 그 후배들을 이렇게 막. 그래서 죄송하다. 그때 섬기면서 이렇게, 그 어떤 후배가 이렇게 권위적입니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안 들려. 권위적인지도 몰라. 이 교만에 사로잡히니까요,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상대방 말이.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어제 오늘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앞으로 더 갱신하겠다 이러면서. 내 문제는 못 보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교만. 그죠? 나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그 티 가지고 뭐라고. 내 잘못도, 내 영적 문제도 많은데, 그죠? 늘 우리는 남의 것만, 상대방만. 또 젊다고 나이 드신 분을 존중하지 않고, 또 나이 많다고 젊은 사람을 무시하는, 이 둘 다 교만이에요. 그죠?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있었음을 감사하고 존중하고, 또 어른분들은 또 우리 올라오는 세대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빛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15가지 정도가 아니라 이 적어보니까 완전 교만투성이라. 한 번은 저기 이기대 산책 가는데 큰 교회 뭐 집사님이, 제가 그때 이제 장성도 목사님 설교 들고 있었거든요. 쭉 옆에 같이 있더니만, 그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겸손이 아닌 다른 걸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제 안에 이런 교만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교만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최고의 악으로 보시기 때문에 교만의 영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우린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회개 속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름이 원래 가장 큰 자라는 사울이란 이름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꿨죠. 정말로 저는 진짜 이런 못난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분토만도 못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그 자리를 주셨던 거였는데 너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앞에 서지 않은 나의 교만함, 완악함, 완고한의 이 영적인 문제는요, 후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이됩니다. 나의 교만함이 후대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 갈라디아 2장 20절적인 복음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사실은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이런 교만이 있다. 또 거기 적히지 않은 나는 또 다른 나만의 교만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저는 적어보니까 수천 수만 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의 교만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렇게 자신을 대속 제물로, 그야말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가장 높은 위치까지 지금 그야말로 승전가거든요. 막 백성들이 이 다윗 대단하다 그러고, 그때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겁니다. 이 시편 18편 또 사무엘하 22장.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이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이게요, 반석이라는 부분이 흔들림 없게 하신 부분, 요새라는 부분은 피난처라는 부분, 건지시는 자는 역경극에서 구원하셨다. 바위라는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방패는 원수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이고,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승리의 권능을 뜻하는 것이고, 망대라는 것은 24시 깨어 지켜주신다는 뜻이고, 피난처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보호하셨다는 뜻이고, 구원자는 원수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밥 먹고 있는 거, 내가 건강하게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거, 내가 이런 부모님 만난 거, 우리는 불평불만 투성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죠? 예. 여러분 고아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저 힘든 저런 현장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다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고 긍휼이었음을 우리가 전혀 몰랐던 교만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예배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전도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든 선택, 판단,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영적 어른. 영적 어른은요, 아이들은요, 그냥 먹을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영적 어른은 모든 선택, 판단, 결정에서 침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의 형들은 막 먹을 거 가지고 야 요셉 좋은 옷 입었다 막 그래서 막 질투하고 그런 걸로 싸우는데 요셉은 꿈에 나올 정도로 세계보고만. 예. 이 시선과 관심사 자체가 다르죠. 이 영적 어른이. 모든 선택, 판단, 결정 속에서 이것이 과연 복음에 유익할까?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다면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고 답과 갱신,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 서밋. 예, 영적 서밋이란 지난주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기억나시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압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이 나에게 틀린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갱신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자는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그렇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답과 갱신과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먼저 경험했다 보니 문제 속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겸손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그런 문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답이 있었다. 남이 나에게 이런 비판, 이런 소리 했지만은 그걸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갱신했더니 그릇 준비의 축복을 받았다. 또 위기가 왔을 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 전환점이었다 라고 얘기한 그것을 체험한 증인으로 해답을 얘기해주는 영적 스승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은 거기에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답들이 하나님 완벽하게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의 평안, 안전, 건강, 행복, 형통, 회복 등 그죠? 우리의 건강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주 안에 있는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 땅이 진동하고 그야말로 다윗의 그 인생이 너무나 그 거칠고 힘든 여러 가지 막 인생의 고초들을 겪어오면서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뭐 입에서 불을 나는 사람,
여러 가지 또 그러면서 그러한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구름 날개를 타고 그룹은 천사 중에 우리 언약궤에 보면 이렇게 날개 3개 달린 쌍으로 6개 달린 그 천사 그 구름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 한마디로 예배자를 지키시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이죠. 빽빽한 구름으로 우리 지난주 불기둥과 구름기둥 출애굽기 말씀 나누시면서요. 빽빽한 구름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빈틈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이거 우리에게 사실 빈틈 얼마나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일일이 생각하고 책임져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메워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잘 되고 안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으시고 어쩔 때는 또 열어주시고 그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열리는 시간표, 아직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 아직은 막혀야 되는 시간표,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흑암의 역사로부터 차단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죠? 저는 어쩔 때 사역하다가 졸음운전할 때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집에 무사히 왔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천군천사로 지키고 계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우리 손장님도 업 하실 때 보면은 가끔 졸음운전 하실 때 많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업과 산업과 자녀들을 그렇게 불말과 불병고로 천군천사로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그죠? 또한 어렵고 힘든 문제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절박하게 하셔서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광야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목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루하루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을,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그야말로. 근데 그것들을 왜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뭐만 따라갔습니까? 언약궤만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오셨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또 원수와의 갈등을 통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이 원수의 18절에 보시면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원수와의 갈등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다니까요. 가까운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구원하시리는 성삼위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기치지 않고 정확하게 진실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불신자와 같은 생각, 저주받은 가정 가문으로 왔던 각인뿌리 체질을 말씀으로 치유하사 사단의 괴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잠언 25장 4절에 보시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 순은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 다른 광물의 이 불순물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찌꺼기가 깨끗하게 빠져나와야 이 순은만 은쟁반도 되고 은그릇도 되고 은잔도 되고, 그죠? 그 이 찌꺼기들은 뭘 뜻합니까? 우리 안에 교만, 우리 안에 내 생각, 우리 안에 불신앙,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체질, 갱신되지 않은 나의 많은 것들, 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맡기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겸손과 겸허함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도다. 자비함 뭡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또 우리 동네 중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자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완전하다는 건 뭐냐? 완전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나타내신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믿음 가진 깨끗한 그릇,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고한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죠.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사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설레임으로 받고자 할 때, 그죠? 이 새 둥지에 막 이 새끼들이 막 엄마한테 모이달라고, 막 그런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젖먹이가 어미젖을 사모하듯이, 또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과 함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로 대하는 큰 그릇. 제가 저의 교만함을 깨닫고 나서는 우리 RTS 집회 가면은 우리 후배님들한테도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누구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또 29절에서 그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며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등불. 응답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고. 31절, 우리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이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순수하게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나는 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갈급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크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내가 앞전에 크게 쓰임받았어도 나는 가장 종입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단단한 그릇.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마치 새로 배우는 것처럼, 마치 새신자처럼. 결론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주 안에, 주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여호와의 그늘 안에, 시편 91편 읽어보시면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임을 알고 교만이라는 불신앙을 제하여 버리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겸손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치유 미션을 하면서 필라테스 하는데요. 이 자세만 조금 바르게 했는데 몸 안에 염증이 꽤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틀린 자세가 내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하고 있었구나. 이게 자세만 바르게 했는데도요, 이 뒤틀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했더니 막 여기 아파도 염증이 사라지게.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늘 말씀 따라가고 내 영적 자세를 교정만 해도요,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 있다니까요. 첫 번째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그걸 귀하게 드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의 예배. 또 말씀을 받을 때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받았을 때 나를 살렸던 생명의 복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영접하셨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처음 영접하셨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 영접하셨던 그 마음으로 받는 말씀, 가난한 마음과 죄인의 자세로 그 생명의 복음 받았다. 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주어진 하루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내 팔다리가 움직이는군요. 오늘 건강하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직장을 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 따라가면서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또 오늘 만나는 대상자를 마지막 유일한 영원한 길, 이 빌립 집사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유일한 영원길한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령의 인도받고 최고로 섬기는 순례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주역으로 동참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의 부르심에 응하는 믿음의 도전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불신앙의 교만들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는 교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완전한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께 피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수많은 교만과 착각을 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옳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한 완악한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날마다 쉼없이 나아가는 처음 복음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온유하고 겸허한 영적 초심을 회복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